제가 설교할 때 거대 담론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Big picture, 큰 그림. 모든 설교자들이 거대 담론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는 자상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큰 것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둘 다 필요합니다. 큰 그림이란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기고 있는지 지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앞으로 얼마만큼 가면 되는지 자동차 내비게이션을 켰을 때 그 내비게이션을 가까이서 볼 수도 있고 스케일을 크게 해서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설교를 하면서 기독교는 제2라운드에 접어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프로 복싱이 몇 라운드까지 있습니까? 15라운드까지 있지요. 아마추어 복싱은 3라운드까지 있는데 기독교는 지금까지 2000년이 첫 라운드였다고 볼 수 있고 지금 이 시점이 제2라운드를 시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에 기독교는 지구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돌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선지자들은 1라운드가 끝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리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1라운드가 끝난 후에 보니까 세상은 아직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지 않았고 세상은 다시 한번 복음화해야 될 필요가 있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나 중국이나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복음화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제1라운드를 뛰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유럽, 독일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영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그리고 중동 지역 기독교가 시작했던 중동, 이스라엘, 터키, 이란, 이라크, 북아프리카, 아라비아, 이집트 같은 지역은 2000년이 지난 후에 이슬람권으로 바뀌었거나 세속화되었습니다. 중동은 벌써 오래전에 이슬람권이 차지해버렸고 유럽은 20세기에 와서 세속화, 소위 탈기독교화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2000년의 기독교 역사가 이렇게 끝나는가라고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가 제2라운드를 시작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 바퀴를 돌아 여기에 도착했는데 다시 한 바퀴를 더 돌리라고 생각하지 못하겠습니까? 다만 첫 번째 라운드를 시작할 때와는 달리 두 번째 라운드는 뭔가 접근 방법이나 또 접근하는 스타일이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이미 기독교 문명을 접하고 경험했던 사람들, 오랫동안 기독교 문명권에 있었지만 그것을 떠나갔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뭔가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바로 이 부분이 제가 지난 18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터득한 부분입니다. 만일 주님이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앞으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소위 제2라운드의 선교 전략. 제가 왜 거대 담론을 말할 수밖에 없는지 여러분이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고 했는데
아무리 지금이 두 번째 라운드든 세 번째 라운드든 간에 기독교 메시지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 것이냐. 이미 시도할 만한 방법은 우리가 다 해봤는데 이제 와서 무슨 새로운 방법을 찾을 수가 있겠느냐? 우리가 음악으로 접근하면 되겠습니까? 미술로 접근하면 되겠습니까? 심리 치료로 접근을 하면 되겠습니까? 봉사활동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까? 교회 나오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까? 문화사역이 대안이 되겠습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있느니라는 말씀이 여기에 해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오늘 본문에서 해답을 찾은 것입니다. 어느 시대든 어느 나라든 어떤 문화권이든 간에 대상이 누구냐에 좌우되지 않고 모두에게 어느 때든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가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 이미 문제는 해결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시는 분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은 계시는 분이 가장 근본적인 진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신앙이 시작되고 신앙의 담론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 우리에게는 이미 큰 도움이 됩니다. 그걸 모르는 게 문제지. 안다면 이미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세상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느냐? 여러 가지 신학적, 철학적 문제가 있지만 그건 점진적으로 답을 찾으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지적인 질문을 해결하지 못했더라도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나머지 문제들은 쉬워집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지적인 질문을 아무리 하더라도 해답을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지적으로 접근해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으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계시는 하나님이 인간의 삶에 개입하신다는 사실이에요. God intervenes, 개입하신다. 이스라엘의 운명에 개입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시는데 멀리 계시거나 무관심하거나 무력하거나 무심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문제를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권념하십니다. 권념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케어하신다, 염려하신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이 진리를 철학이라든가 교리로 설명하지 않고 역사적인 사건을 통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인간에 대하여 어떻게 행하시는지 하는 것을 철학적으로 말하지 않고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구별이 되는 아주 중요한 면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역사적인 사건을 통하여 증거했습니다. 창조, 부름, 구원, 선지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순환, 부활, 교회, 이 모든 것이 역사적인 사건이 Events in History.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은 맹목적인 개입이 아니고 구원을 위한 개입이라는 사실이,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119와 다릅니다. 사람들이 119를 부르는 이유는 별의별 이유에, 아파트의 문이 잠겨도 119를 부르고, 애 손가락이 끼어도 119를 부르고, 응급 상황이 발생할 때 119를 부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119와는 달리 맹목적으로 도우신다기보다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데에는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쫓아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시키신 것을 보면 그 패턴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그 목적을 위하여 모세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시고 그들의 삶에 간섭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인간의 삶에 개입하시는 원리, 우리를 구원하여 가나안 땅에 가게 하기 위한, 다시 말하면 천국 가게 하기 위하여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떠난 하나님의 개입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 목적과 별개로 하나님의 도움만을 생각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란다거나, 어떤 우리의 무슨 육신적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란다거나, 그것이 아니고 구속의 섭리와 연관이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를 낮추시는 것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 중에 하나인데, 왜 낮추시느냐? 낮추심으로 우리가 회개에 이르게 하기 위하다. 낮추심으로 우리가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한다든가, 낮추심으로 우리가 죄의 길에서 돌아설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간섭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천국 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진리는 하나님은 당부하신다는 것입니다. 당부하십니다. 사람들이 따라야 될 원칙을 당부하십니다. 예수께서 병자들을 고치신 것뿐만이 아니고 가르치신 것처럼 가르치셨죠. 천국을 가르치셨어.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믿어라, 이렇게 행하라 가르치셨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아무리 지식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 되고 그 일을 교회가 담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고 지키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시대든 어느 나라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배워야 됩니다. 이 세 가지 메시지, 이 세 가지 메시지는 제1라운드든 제2라운드든 어느 나라에서든 먼저 믿었다가 떨어져 나간 나라든 처음 믿은 나라든 간에 모든 곳에 해당이 됩니다.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진리인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다면 런던이든 프랭크푸르트든 파리든 인도든 동경이든 어느 나라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면 사람들은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계시다는 것을 느낀다면 교회에 오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사람들은 찾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게 문제지. 느낄 수 있다면 사람들이 왜 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겁을 먹지 말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됩니다. 이것은 교회가 갖고 있는 아주 큰 사명,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 됩니다. 성경 말씀에 저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하노라면 주께서 함께 역사하실 줄을 믿어야 됩니다. 따르는 표적을 주실 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게 하실 줄을 믿으면 그 믿음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느끼면 사람들은 오게 돼 있습니다. 젊은이든 백인이든 흑인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시스터 액트 영화를 보면 아주 감명 깊은 장면이 있습니다. 우피 골드버그가 아무튼 수녀가 돼서 수녀원에 들어가 지휘를 하게 되는데, 그가 원래 라스베가스의 가수 출신이기 때문에 새롭고 신나는 음악을 수녀원에 도입을 해서 주일날 예배 시간에 우피 골드버그가 수녀들로 구성된 성가대를 지휘하는데 그 신나는 음악 소리가 밖으로 흘러나가서 길에 지나가던 젊은이들이 이게 무슨 소리야? 쿨한 음악이다 하면서 교회에 들어가는 장면. 여러분, 그 장면을 보기 위해서라도 그 영화를 꼭 보셔야 됩니다. 평소에 교회를 멀리하던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에 끌려서 예배당에 들어오니까 신부님이 그들을 보고 어서 오라고 이렇게 손짓을 하는 장면. 여러분, 세상 사람이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느끼고 교회를 오는 것을 마지막으로 본 적이 언제입니까? 우리는 그와 같은 역사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사실. 이것은 전통적인 교리를 적용할 수도 있고 실존적인
적용을 할 수도 있지만 실전적으로 적용한다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민, 번민, 염려, 고독함, 무의미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로하시고 평강을 얻게 하시고 갈 길을 보여주십니다. 죄의 문제를 용서하십니다. 영혼의 문제를 치유하십니다. 이건 돈으로도 안 되고 정신 분석으로도 안 됩니다. 과학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사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소위 포스트 모던 시대를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여건에 처해 계십니까? 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고자 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의 행할 바를 가르치신다는 사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